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어떤 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던 그 대화 끝에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느 정도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부자는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거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것이 청교도들까지도 거의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도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 되거나 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상천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 부자 되려고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싶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구만 보니까. 다 부자 되고 싶다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천국 누가 얻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또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베드로도 좀 지가 버리면 뭐 얼마나 버렸겠어요? 모든 걸 버렸다는데 뭐 버릴 게 뭐 있어야 버리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버릴 게 많지 않아서 예수님 따라가기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얽히고 설키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운데 베드로나 뭐 나 같은 사람은 버릴 게 별로 없어서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야 너 뭐 버린 거 뭐 있어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여러분 이게 나를 믿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쫓는, 나를 따르는, 나를 팔로우하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나를 배우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되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아마도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생도 상속한다. 그 일생도 잘 되고 영생도 보장을 받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말 참 가치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보았을 때 지금 가진 것도 가치가 있지만은 그걸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잘 될 수도 있고, 그럼 뭐 다 잘 된 건 아니야. 잘 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영생을 상속한다, 이런 말씀이죠. 가끔 제가 저 간증처럼 저 이야기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하지만은 버릴 게 얼마 없었어요. 뭐 내가 가진 게 뭐 거의 안 굶어 죽을 만큼의 논, 그리고 뭐 아주 뭐 계단식 비탈밭 산 꼭대기에 달아 매인 그런 뭐 밭 손바닥만 거, 그리고 집도 뭐 그 터는 내 터가 아니고 위에 건물만 내 소유로 된 그런 집, 그거 겨우 이제 몇 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버릴 게 별로 뭐 많지 않았죠. 그래서 쉽게 어떠면은 주님을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오셨던 그 일을 조금 말씀을 들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20몇 회에 거쳐서 보헤미아의 거위라고 하는 얀 후스, 그 후스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젠도르프까지, 진젠도르프 백자까지, 또 거기다가 미국의 청교도 중에서 로저 윌리엄스 이야기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거의 다 외국에서, 유럽에서 미국까지 걸치는 그 개혁 역사를 더듬어 왔고요. 오늘 우리 한국 땅에는 개혁이 아니라 그 어른들이 앞서서 유럽에서 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오해와 착각과 기도 수정과 파란만장과 우여곡절을 다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해야 바른 교회냐 하는 것이 이제 전체주의, 다시 말하면 국교형의 국립교회나 시 단위의 시교회, 시립교회, 전체주의 교회, 그리고 또 정치와 이 종교가 하나 된 그런 스타일로 하다가 거기에 뭐 누가 반대하면 바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막 그 마녀 사냥으로 잡아 죽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지고 미국 땅에 가서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합당한 이론으로, 그까지 깨닫는데 약 300~400년이 걸립니다. 말틴 루터 그 이전 얀 후스는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이니까 1415년에 얀 후스가 순교한 그때로부터 시작하면은 1800년이니까 약 400년, 약 450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 450년 동안에 유럽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궤도 수정을 하고 거의 이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정립된 후에 우리는 별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 종교 전쟁 그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이 다듬어진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같은 그
훌륭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빨리 발전한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첫 번째 교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처음 교회 시작할 때 그 창립 멤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 중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오늘 다루지 못하고,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장로교 선교사였던 이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1859년도 7월 19일에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5년 있다가 엄마 생모가 돌아가셔요. 뭐 5살 때 생모를 잃으면 정말 참 한창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계모가 이제 재혼한 엄마, 아빠가 재혼한 엄마 밑에서 그런데 13살 될 때 미국으로도 이민을 갑니다. 영국에서. 안정된 그런 그 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낯선 땅에 이민을 간다.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1881년도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84년도 뉴 브런스위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살에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여기 24살 된 분 한번 손 들어봐요. 24살. 24살은 다 결석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4살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7살, 8살 돼야, 거의 30살쯤 돼야 목사가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24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1년간 인도 선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서요. 그리고 인도로 선교사를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로 갔으면 우리는 여기 없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왜 그 사람들이 인도의 선교를 가려고 많이 했냐 하면은,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에는 일단 언어가 통합니다. 인도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영국이 지배했던 그 덕분인지 뭐 어떻든, 그러니까 그 언어가 약간 통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영국 사람들은 거의 선교사로 가면 그저 인도로 간다는 게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냥 예사로 상식이야. 언어가 일단 쉽게 통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건 확인을 할 기는 없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게 4살 때 했다는 말이 있어요. 4살 때 어떤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 글쎄요. 그 4살에 무슨 그런 판단력이나 결단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글쎄 저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참 거리가 멀죠. 저는 26, 7살 될 때 겨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24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1884년 7월 28일 이제 한국으로 그 당시 한국의 조선 땅이라 조선 땅에 선교사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진젠더로 백작의 그 경건 운동이라든지 선교 운동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국교형이 아니니까, 미국에는 그 종파형이지 국교형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우리만 믿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선교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그 인식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한국 조선 땅은 아시는 대로 그 갑신정변이라는 하는
뭐 김옥균이나 서재필이나 박영효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가지고 개화파가 들고 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놨었거든요. 불과 뭐 3일밖에 안 되지만은 어떻든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맨날 그저 허구한 날 사대주의 건설 가지고 청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그런 꼴이 보기 싫어 가지고 개화파 사람들은 일본을 바라고 하면서 일본이 아주 손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명치유신을 가지고 영국을 배워가지고 저렇게 발전하는 걸 바라하면서 이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때이기 때문에 서양이라고 하면 그냥 딱 그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때에 지금 1845년도 4월 5일 그때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나이가 26살이야. 26살짜리가 그 총각인데 총 결혼도 안 했고 한국에 뭐 아는 사람이냐 아무도 없어. 그 제물포라는 인천항에 아펜셀라 부부, 아펜셀라는 결혼해가지고 부부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들었는데 마중 나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나라에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 누가 공항이나 부두에 마중 나와줄 수 없는 곳에 주님만 의지하고 그 복음 딱 들고 그 상륙을 했다.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서양도 아니고 동양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으로 간다 그 배정할 때 한국을 자기는 원래 당연히 인도로 가는 걸로 이제 했는데 한국이라는 게 이게 조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도 나와 있는데 왜 아무도 지원 안 하는가? 원래 처음에 자기는 아니다. 나는 인도로 간다 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걸 보고 여기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한 민족의 교회, 이 대한민국의 그 장로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의 그 생각이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야.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 인도로 갈 것이냐, 낯선 땅 조선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844년에 그렇게 선정됐지만은 일본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 갑신정변이 나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발대기도 어렵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머물면서 그 당시에 한국에 그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믿은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다룰 텐데 우리 만주 땅에 거하면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번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는요 문서 선교사였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일본에서 만나 가지고 그 갑신정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 해서 못 들어오고 일본에 조금 머무는 동안에 그 이수정으로부터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몇 마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배웠을까요? 감사합니다 배우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땡큐 하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그때 안녕하세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몇 마디를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듬해 1885년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들어왔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오는 중에 부인이 점점 그 해산달이 가까워 오면서 한국에서는 애 낳을 만한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인천까지 왔다가 새로 일본 나가사키 돌아가요. 애 낳기 위해서.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혼자니까 가볍죠. 총각이니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선교사라는 그 제도 자체가 없고 어떤 직업도 못 가지니까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그 물리와 화학을 강의를 하는 그런 교사로 처음에 일하다가 제일 먼저 착상해요. 조선어 문법 책을 영어로 씁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26살 되는 선교사가 오자마자 한국말을 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문법 책과 사전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맨 첫 번째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사전하고 문법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그 수많은 미국 선교사들, 카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드는 영어 문법과 단어 사전 가지고 빨리빨리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 개척을 한 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개혁, 성경 그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성경의 원본되는 옛날 구역 성경 번역위원도 언더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편 예수교 학당 서울 구세 학당이라고 그 학교도 아니고 그때는 학당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때 시작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연대 졸업생들이 얼마나 우리 국가에 그 헌신하고 또 쓰인 인물이 많습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인도로 갈까, 조선으로 갈까. 근데 인도는 이미 선교사가 많이 가 있었고, 조선은 그야말로 완전히 선교의 처녀지, 그야말로 버지니아야. 완전 그저 미개척 처녀 나라. 선교적으로 볼 때 처녀지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주 순수한 그런 아무도 아직 뭐 어떤 종교가 어떤 종파가 와서 손을 대보지 않은 그런 곳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딱 지원하는 것이 그야말로 뭐 요즘 시체 말하면 아주 대박이 난 거야.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교회를 세워서 한국교회 성장한 것은 세계 선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뿌렸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옥토처럼 맺힌다는 건 아무도 선교 역사에 그 유래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잘 산다고 외국인들 좀 무시하고 뭐 그런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 외국 사람 너무 좋아해서 탈이었어. 서양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막 간을 빼줄 듯이 했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그럴 때 아주 뭐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하던 그런 세계에 들었는데 너무 때가 잘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서양 선교사 와야 안 믿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교만해가지고 벌써.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 겸손하고 그런 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로서 업적은 교회 설립과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그 어머니 교회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그 원래는 이름이 정동교회였어요. 정동교회였다가 후에 세문안교회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업적 중 하나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 김규식 박사를 고아원처럼 이렇게 운영할 때 그 김규식이라는 어린 아이를 보고 얼마나 눈이 또롱또롱하고 총명한지 그 언더우드가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그 김규식 소년을. 그러니까 부단히 그저 키우고 공부시켜서 미국에 유학까지 시켜서 로녹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차석을 할 정도로 김규식 박사가. 그리고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에 이루는 그 업적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김규식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야, 이 인물이 큰 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열매였구나. 정말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양평동 교회라는 걸 또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서 활동하고 전도 여행하고 교회 설립하고 인재 양성하고 학교 세우고 이런 일들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우리 사회가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고 1885년에 와서
시작한 그 시대를 상상하면 거의 초인적인, 아마 인류 역사상, 선교 역사상 이만한 일은 없었을 거다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도 가서 3차례나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학생 시절에 그 피어슨 박사의 영향을 받았던 그 인연을 해가지고 피어슨 기념성경학교, 현재 평택대학교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함께 1912년부터 16년까지 그 학교에 교장을, 젊으면서 교장을 지냈습니다. 성서 번역에도 열심히 이 앞장을 서서 일을 했고요. 고종 황제를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언더우드를 하니까 잘 알아듣기 어렸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 쉽게 그냥 원두우를 해라. 원두 커피 말고 원두우 이렇게 이름을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내린 하사받은 이름이 성은 원씨고 원두우라고 그래요. 1887년도에 성서 번역의 위원 중에 상임위원으로 아펜젤레와 함께 마가복음 한글판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일제하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에는요, 이 분들이 다 그 일본하고 을사 그 늑약이라고 하는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이름은 했지만은 그것도 좋게 봤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고 있었고, 일본은 많이 발전하고 있었고 또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한국도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을사 보호 조약이나 심지어 1910년도 한일 합방도 선교사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선교사 중에 상당히 또 친일파가 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좋게 봤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일본이 그 마수 같은 그 마귀 같은 발톱을 딱 드러낼 때부터 일본이 나쁜 나라구나. 나중에는 이제 항일 운동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걸 좋게 본 거예요. 일본처럼 개방되고 발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려 하고 이제 일본하고 합병되거나 뭐 을사 보호조약 다 좋게 본 겁니다, 당시에는. 그러면서 그 한일 합방이 되는 걸 보고도 참고 견디면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래요. 참고 견디면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31년을 사역하시는 그 31년이나 짧은 기간에 거의 초인적인 일을 감당했고, 결국은 자기 병 치료차 미국을 갔는데 처음에 병이 좀 낫는 것 같았는데 다시 재발하게 되면서 57세로 세상을 떠나요. 57세면 너무 이른 나이죠. 그 쌓은 실력과 그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미진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57세에 가니까 뭐 많은 사람이 슬퍼했죠. 그리고 그 가문은요, 미국으로 안 가고 계속 한국에 남아서 3대까지 4대손 지금 현재 4대까지인데 원한광이라고 하고 이제 아들 손자 정손자 되는 분이 원한광이라는 분인데,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80년도 강주 항쟁 때 일어난 일들을 이 원한광이라는 분이 서방 세계에다가 알리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원한광 선교사, 그리고 원두 선교사의 정손자 되는 분이 서방 세계에다가 그 실체를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독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추방을 당했죠. 이 원한광이라는 분이. 언더우드는 아버지는 존 언더우드고 어머니는 그 엘리자벳 언더우드였는데 6남매 중에 6남매 중에 4번째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이때만 해도 그 영국도 아주 후진국, 뭐 우리 지금 볼 때 같은 뭐 후진국인데,
그 아버지 존 언더우드가 뭘 만드냐면요, 인쇄할 수 있는 잉크를 발명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이었고, 그리고 타작에 있을 때 먹지 있잖아요, 먹지. 그 먹지도 이분이 발명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버지 되는 분이. 그래서 영국 황실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고 극찬을 받을 정도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미달을 받고 표창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선교사로 지망할 때 한국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느냐, 아무 정보가 없고 물어봤다 그래요. 한국이 어떤 나라냐, 몰라. 그리고 거기에 너 물으면 몰라. 뭐 물으면 다 모른다 그래요. 다 모르지만은 아는 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구주를 모르는 사람이 천만이 있는 건 확실하다. 그 말 한마디만 듣고 한국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가려면요, 요새 목회자 어디 가면 생활비 얼마 주냐, 사택이 있느냐, 차를 주느냐, 별걸 다 따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천만 있다. 그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말도 하나도 모르는 채. 그러면서 조선 땅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조선이 초선. 선택됐다. 1882년도 동경 명치학원에 있던 그 알버트 올트먼스라는 사람이 이해 가지고 한국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다는데, 그래도 아는 것은 일본 사람이 한국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일 중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 어린 아이들 나중에 제가 시간이 한번 나면은 100년 전에 한국 땅이라는 독일인의 눈으로 본 한국 땅 문화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런 거지들이 이런 게 줄비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도 이분이 또 시작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아원을 올 때 갈 때 없는 고아들, 이런 사람을 챙기다 보니까 김규식 같은 그런 보석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단지 고아원으로 끝이지 않고 이걸 앞으로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잘 훈련시켜서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들을 학생을 삼아가지고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때로 봐서. 모르겠어요. 미국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꿈과 이상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아원을 가지고 앞으로 신학교나 대학교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0살 될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다가 1889년도 3월에 릴리아스 호튼이라는 자매하고 결혼하는데, 죄송합니다, 8살 위입니다. 부인이 누가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거의 유괴범 수준이다. 아니, 38살 때는 처녀가, 30살 때는 언더우드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누구하고 약혼을 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는데, 약혼녀는 선교나 복음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혼한 걸 파약을 하고 릴리아스 호튼 양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분은 정말 헌신적이라,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고종 황제 왕비의 건강 문제가 챙기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그 다음에 바로 태어난 사람이 원한경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환경이 안 좋으니까 병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아원이나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시학당이라고
세상을 구원하는 학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서 사람들이 배출돼 그 대표자가 김규식 박사하고 도산 안창호 같은 분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든 학교에서 자라난 인물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들이 중심되어서 영신학당이라는 학당을 세웠는데 거기 그 학교가 나중에 협성학교가 됐고요. 1905년도 이 봄에 이 학교는 경신학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받은 사람 첫 번째 세례 받은 세례 1호가 노가예요. 노가 우리 저하고 성이 똑같은 노춘경이런데 이름은 다 모르고 전부 다 이름을 노도사라고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노도사가 나옵니다. 노도사 이름이 아니고 원래 본명은 노춘경인데 봄에 밭을 간다는데 무슨 밭을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노춘경이 한국 장로교 신자 1호입니다. 그 노가가 이리 자랑스러운 성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신자 1호가 이제 노춘경 노도사라는 사람인데 1887년도 9월 27일에 정동에 있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14명의 신자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요 한국에 입국한 지 만 2년 만에 14명을 전도해서 교회가 설립된 거니까 이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3년 뒤에 이제 정동교회로 불렀다가 1890년도 3년 되었을 때 세문안 제1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이제 출발하고요. 그리고 날로 번창해서 1년 만에 그 교회 설립한 1년 만에 성도수가 50명으로 불어나고 그때 그 다음 그 1년 만에 또 11명의 세례를 주는데 이분이 참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세례 받으려면은 네 대신 세례 안 받은 사람 하나 데려와.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오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줘요. 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죠? 세례 받으려면은 네 대신 갖다 앉혀놓고 네가 세례 받으라. 특히 이런 또 멀리서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이기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다 세례 받고 싶은데 전도 안 해오면 세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얼마나 빨리빨리 성장하는지 세례 받으려면은 불신자 하나 데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론 교회 전통을 앞으로 교회 나온다고 세례 주지 말고 또 한 사람 데려오면은 세례 받고 그럼 뭐 지속적으로 교회가 크는 거죠. 집사 되려면 2사람 데려와야 된다. 장로 되려면 10사람 데려와야 된다. 목사 되려면 12명을 전도해와야 목사. 이걸 해야 돼. 제가 진작 좀 알았으면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언더우드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새 신자 하나를 딱 데려놓고 네가 세례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온 교회가 새 신자를 데려와야 내가 세례 받는다. 그리고 그게 그 하나만 해도 우리가 모든 교회가 그 전통으로 이어받을 만한데 왜 이 중간에 끊어져 버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몇 차례 갔었는데 그때 그 무라비 화산이 터지는 그 화산 있는 큰 산 중턱에 파라클레토스 신학대학이라고 그 시설이 어느 정도 하면요 지금 현재 에스라하우스 시설에 한 10분 1도 안 돼.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중견급 신학대학인 거예요. 학생 수는 한 30-40명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한 그 제도가 뭐냐 무슬림을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 아니면 무슬림이니까 무슬림을 15명을 데려다가 세례받게 해야 목사 안수를 줘. 신학회학 점수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것도 정말 배울 만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서 알레모네에서 목회자로 키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이제 인도네시아는 15명인데 우리는 12명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해야 목사 안수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룰을 정해놨는데 뭐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지켜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 7개의 예배 처소를 더 세우게 되는데 그때는 전도소, 교회가 아니고 전도소라고 하는데 홍제동, 한강, 교복동, 김포, 행주, 동막, 파주까지 7군데 또 더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막 이렇게 막 키워서 내가 목회 막 큰 성공해가지고 왕국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 지역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세우면은 인물을 키워야 돼요. 또 인물을 키워놓으면 일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파송할 인물을 키우고 또 파송할 쪽을 또 넓혀나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그 조선 기독교 총회가 세워지는데 26년 만에 한국의 기독교 총회가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북한 땅에도 3바퀴나 돌 정도로 3번씩이나 열정적으로 북한을 전도하고요. 그리고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 하면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 다스린다 하는 원칙을 딱 세워서 자립정신을 교회마다 항상 위로부터 뭐 손 벌리고 바라보고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전도하고 자체적으로 유지도 하고 자체적으로 다스려간다. 그래서 완전 자립정신을 길러내는 그런 것도 훈련을 했습니다. 교회가 맨날 미국만 쳐다보고 뭐 구제물 옥이나 빨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1896년도 4월에 서재필 박사하고 함께 독립신문도 만들고 또 여기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해 4월 1일에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신문도 또 만들고, 그러니까 학교 만들고 또 뭐 병원 세워가고 고원 만들고 신학 그 학생들 키우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 여행하고 문법책 만들고 단어 사전 만들고 이런 거의 초인적인 일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건데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은 제가 아는 대로는 지난 500년 동안에 루터 이후에 500년 동안에 없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거의 다 국교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태어나면 믿은 걸로 안 믿었어도 믿은 걸로 그냥 강제로 유아시켜주고 강제로 그냥 다 신자예요. 억지 신자.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전부 개인의 신앙 고백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일본 편도 아니 이거 한일 합방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일본 편도 아니고 한국 편도 아니고 그 완전 불편부당한 그 중립주의로 딱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다가 이제 일본이 너무 악하게 하는 걸 보다가 일본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요 1911년도 9월달에 조선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조선 총회가 조직돼가 처음으로 초대 총회장이 언더우드고 그다음에 이제 부총회장이 길선주 목사가 선출이 됐습니다. 총회 창립을 기념해가지고 선교사 3명을요 중국으로 파송해요. 아직은 어린 한국 교회가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이 3사람을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직 한국 자체 교회도 어려운데 그새야 벌써 중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정도 열정 있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5년도 3월 5일에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카나다 장로교 등의 연합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60여 명의 학생으로 경신학교 대학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갑니다. 그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쇠약하고 먹는 것도
그 뭐 자기들 어려서부터 입맛 들여진 그 양식은 못하고 한국에 있는 거 먹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이 상하게 됐는데 1916년 1월 초에 동경으로 건너가서 그 나이에 돌아가실 해인데 그 해가 일본어를 공부를 해요. 일본어. 그 해 돌아가실 어른이 그 해 10월 달에 돌아가실 어른이 10월 10일에 돌아가시거든. 그런데 그 해 1월 달에 동경에 가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또 일본 선교를 꿈꿨던지. 그래서 제가 이 어른의 그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참 이분 신발 끈 풀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남의 나라에 와서. 그리고 돌아가시기는 1916년 10월 12일에 3시쯤 됐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위당 정인보 선생이 그 남긴 그 원도도 선교사에 대해서 그 남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강생 1885년 4월에 박사 25의 장년으로 걸음을 이 땅에 옮겨 33년 동안 선교의 공적이 널리 사방에 퍼지고 큰 학교로는 연희 전문이 이루히니 글을 쌓아 박사 늙으시도다. 신학문의 높은 학위는 박사 이를 빌어 무고움이 아니라 얼굴로 쫓아 얼른 살피기 어려우나 이렇듯이 연세보다 지나 시함을 볼 때 누구든지 고심으로 조선 민중의 믿음과 슬픔을 돕는 그의 평생을 생각할지로다. 베푼 바 날로 늘어감을 따라 우리의 사모 갈수록 기품에 적은 힘을 모아 부은 구리로서 방불함을 찾으려 함이라. 네 박사 일생을 57세라 하더뇨. 박사 의원이 여기 계시도다. 이렇게 비문을 새겨놨습니다. 참 우리 한국이 한국민이면 신자든 뭐 불신자든 간에 이분의 업적은 영원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으로서는 세종대왕이고 외국인으로서는 언더우드 박사가 아니냐 할 정도로 큰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업적을 제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소개한다는 게 황송하기도 하고 그 큰 영광을 오히려 가려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숙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편리한 때에 이렇게 여유롭게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함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겨우 목사가 설교해주면 그거 듣고 오면 아멘 하고 집에 가고 일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야 돼요. 우리 샤론교회 설립할 당시 처음에 우린 교회를 1,000명, 10,000명 키우는 혼자 몸집 불리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사를 가도 가능하면 교회 없는 곳으로 가고 또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모이면 그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하고 울산하고 몇 군데가 양산이랑 세워졌지만은 우리 열정은 아직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 한국 땅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분들의 열정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나태한 것이 아닌가,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닌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할 때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일할 때 그때
우리의 힘에 부치는 우리 힘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뿌리고 심고 물을 주었던 그 정성으로 우리도 믿어서 주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남은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